모든 영광을 존귀를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의 찬송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죠. 지난 한 주간 잘 살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순간도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답답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세상살이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방진되었던 우리의 영혼육이 성령으로 풀차지되는, 꽉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님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 날 채우소서, 날 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듯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세임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영혼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의 그릇, 큰 그릇,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살리는 영생수가 끊이지 않고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에서 싸우니 십자가 뒤로 저를 가려주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사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오직 주님 믿는 믿음 하나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뵙는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장소를,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많은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전국 초교파 여성 금식기도 대성회에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과 그리고 종종 보이는 기도의 아버지들과 함께 기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예배드리고 오른쪽에서 예배드리고 앞에서도 드리고 뒤에서도 드리고 자리 찾아 산말리 했는데요, 둘째 날 아침 예배 때 몸이 좀 불편한 아들을 챙기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그분이 하셨을까요? 분명히 아들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자녀가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는 한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는 인정을 받았고 응답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 시작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유통이 발달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있기를 원하셨지만 그러실 수가 없으셨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벌써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와서 엎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딸을 고치기 위하여 엄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백약이 무효.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병든 자를 고치신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 예수님이시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라면, 메시아시라면 능히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수 있으시리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소리쳐 외칩니다. 본문의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이 여인을 마태복음의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의 마가는 헬라인이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순수 이방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딸아,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 제 딸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나았다. 이러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나겠어요.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주님의 침묵 앞에 가난한 여자는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내 딸이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내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불친절하신가?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까? 네, 아멘 하지만 가끔 안 듣는 것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여러분 다 응답 받습니다. 그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서 문제죠. 근데 주님이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은요,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주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가르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요, 거절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주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지 주님의 침묵이 돌아보게 합니다. 또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나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해요.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야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도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이 엄마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니까 빨리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 소리 지르며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얼른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을 거라고 이미 결론 내려놨어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이, 이 여인이 그렇게 거절되고 무시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힘껏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침묵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여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의 요청에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나안 여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이방인이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애원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이제는 충격적인 더 센 말씀을 하셔요. 본문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어야지,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가나안 여자는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자녀가 누구고 개들이 누군지. 예수님 말씀하신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고 개들이란 자기 같은 이방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서 개란 단어는요, 애완견, 강아지를 말합니다. 사나운 들개가 아니라 퀴나리온 단어를 써서 애완견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강아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강아지야, 여러분 큰일 납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이 여자는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초면에 다윗의 자손이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이 여자에게 주님이 이 강아지야 그러신 거예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퍼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의 딸은 평생 귀신에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방인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쓴 게 아니라 손으로 먹었는데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손을 닦아야 되죠. 물로 먼저 씻거나 아니면 빵으로 손을 닦고 음식을 먹었어요. 손 닦은 빵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개에게 던져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베풀어 달라는 여인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주님 바라보는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방인에다가 여자인데, 죄송하지만 그 시대 문화권에서는 여자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다가 여자인 그녀에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 순간 딸이 나았습니다. 고침 받았다는 예수님 말씀 믿고 집에 돌아온 엄마는 귀신이 나간 채 침대에 고이 누워있는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 그 간절함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큰 믿음의 본이 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강아지 취급했을 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마침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부권도 인정했습니다. 주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딸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그렇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를 어떻게 잘 알게 되셨습니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보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 전에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몰랐어요. 결혼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가끔 모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절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예수님과 영적인 친교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 얼마 안 되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요, 하는 말이 달라야 돼요. 하는 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기 전에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거룩함,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따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부정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부정한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이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는 말이 달라야 됩니다. 잠언 1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슬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다릅니다.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이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이방인 여자가, 이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아니에요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멘 합니다. 하는 말이 달라요.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먼저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혜롭게 말하죠. 그런데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다른 아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요, 하는 말이 다릅니다. 하는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런 아멘의 영성을 가진 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채워질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말과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말. 할렐루야. 세상의 말은요, 거칠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사단이 그 말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말이 영혼을 살립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삶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듭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난안 여자의 딸은 어떻게 해서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림에서 낫게 되었을까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소녀가 기도해서 나았습니까? 아니요. 엄마가 기도해서 나았어요. 엄마가 기도해서. 여러분, 엄마의 믿음이 딸을 치료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녀의 엄마가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은 것이죠.
주님이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심으로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슬로 묶인 우리가, 더러운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희생에서 꼭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이 치료된 이 여인은 스스로를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네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지만 그녀 스스로는 자기 믿음이 크다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부스러기 은혜가 내 딸을 고치셨음을. 내 믿음이 내 딸을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딸이 고침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아니라 주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못 하십니까?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십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가게 셧다운을 내릴 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설 때,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출입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아멘의 사람이 되기, 겸손히 기도하며 예수님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께서 그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